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캠퍼스 학부생들 시험 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시험 기간 특집으로 제가 오늘은 PPT로 구체적으로는 키노트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설교 말씀 중에 안 졸릴 수 있도록 시각화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잠이 온다. 그러면 제 능력의 부족이고요. 네, 어쩔 수 없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청정하시기를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잘 넘어가는지. 네, 잘 넘어가네요. 오늘 본문 제목은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을 받는다입니다. 저기 밑에 제가 본문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이랑 좀 다르게 설정해 보았어요. 3장 22절부터 4장 13절까지 끝은 같은데 처음을 제가 일부러 3장 22절로 지정해 보았습니다. 3장 22절은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시험에 대한 내용들 쭉 그 다음에 4장 14절 넘어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 병 고침의 사역, 가르치는 사역, 전도의 사역들을 하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보통 교회에서 들으셨나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면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시험이 항상 찾아오는 것처럼, 그리고 내일 당장 월요일에 시험 앞두고 있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학생이라면, 고등학생이라면 당연히 수능을 쳐야 하고 학점을 받으려면 중간, 기말 이런 시험을 쳐야 되는 것처럼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시험이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들어보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한글은 시험이지만 그 목적이 다른 시험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이 주는 템트, T-E-M-T, 템테이션,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단의 유혹은 결이 완전 다르죠. 근데 이 테스트와 유혹은 같이 묶여 올 때도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여러분과 저를 더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랑과 응원과 격려가 있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는 테스트를 하신 거잖아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테스트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사단의 유혹은 거짓, 갈등, 욕심, 불안과 함께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요한복음 8장 말씀에 거짓의 아비이고 거짓말쟁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신의 성품, 정직한 성품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복과 은혜가 넘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해야 하는데, 왜 우리의 현실, 이 땅에서 거짓, 유혹, 어둠 가운데 불안하고 슬픔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위치 때문입니다. already와 not yet 사이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정해보았는데요. 우리의 이 위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기 맨 끝에 첫 번째 아담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처럼 창세기의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과 타락이 인간에게, 보편적인 인간에게, 역사적으로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원죄가 우리 피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폭력과 이기심, 경쟁과 파괴가 넘쳐나는 바벨탑이 우리 가운데 난무했었고 난무하고 있고 미래에도 계속 바벨탑이 넘쳐나는 것이죠. 이 끝모르는 불순종과 타락의 원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순종과 겸손의 선택으로 이 나의 우리 개인으로 봤을 때 지긋지긋한 죄된 본성, 원죄를 가운데 보시면 속죄라고 적혀져 있죠. 속죄하셨고 나의 갚을 수 없는 노예 근성, 포로됨, 어떤 것에 대한 묶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확장해라고 위임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승리하셨지만 아직 not yet 재림 예수님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소망하는 밑에 있는 나의 나라, 이기적인 나라, 폭력의 나라와 이 교만과 타락의 나라에서 내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확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과정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기업, 내 캠퍼스를 넘어서 한 나라 그리고 한 나라를 운영하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군사까지도 이 세상의 바벨탑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 삶의 여정 길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 충돌하는 것이죠. 이 충돌이라는 영역 가운데 유혹이 발생하고 시험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인내가 발생하고 환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장 22절부터 세례 그리고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시험이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가서 시험 치는 것과 같이 심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넓게 확장시켜 보자면은 이 단순한 예수님의 시험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다라는 내용으로 비결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더 확장시켜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사건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엄청 길게 늘어져 있는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읽은 시험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건까지 순서대로 보자면 그 의미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이실 텐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성령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세례 받을 때 말씀하시죠. 밑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고 시험을 받아서 이 세 가지 시험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은 뒤에서 보겠지만은 물질의 유혹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하는 인기의 유혹 그리고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이 권력 뭔가 힘 파워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언제 받으셨나요? 저는 중학교 때 입교를 받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이렇게 머리에 통합 측 장로교로서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셔서 세례 주셨어요.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세 번역이고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세례는 단순히 담임 목사님이 물을 머리에 끼얹거나 아니면 신앙에 관해 물어보고 답하는 그 행위 그 이상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체성이 원래는 불안하고
성공과 자기 오름과 상처로 둘러싸인 영적인 고아였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자녀가 되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내가 잘났던 몰랐던, 내가 똑똑하던 무식하던, 부자이던 가난하던 나의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이 180도 바뀌는 사건이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 세례랑 성령 세례를 구분지어 놨던 거예요. 여러분은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 사건은 앞서 예수님의 세례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지혜,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를 침례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이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는 의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 엄마 자궁에서 이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태어나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자궁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건가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기 산 그림에 제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태초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러한 무질서의 세계가 수면 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밑에가 그러한 어둠과 공허함, 흑암이 가득한 수면 밑의 세계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자아는 이러한 원죄로 인해 혼돈의 세월, 공허함의 세월, 이 어둠이 관영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의 이미지는 공포, 혼돈, 죽음의 이미지가 강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갖게 되면 내가 물에 들어가서 죽을 것 같지만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새 호흡을 주시는 사건이 바로 세례입니다. 다른 말로 나의 자아 정체성이 다시 새로워진다는 의미인 것이죠. 에베소서 말씀이 이래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저기 이미지의 하나는 창세기 1장 2절, 그리고 오른쪽에 제가 인사이드 아웃 2 그 라일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인사이드 아웃 2 봐야 된다 했는데 제가 바빠가 못 보다가 아이들이랑 이렇게 집에 TV로 결제를 해가지고 인사이드 2를 최근에 봤는데요. 거기에 기독교적인 침례, 거듭남에 대한 이미지 묘사가 보이더라고요. 라일리가 이제 첫 번째 태어나서 이제 인사이드 아웃 1이죠. 태어나서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만 모아서 이제 첫 자아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이 자아 정체성이 인사이드 아웃 2에 나무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래서 나무 이미지 밑으로 뿌리 깊게 여러 가지 그 기억들이 모여져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라일리가 자라고 이미 어린 아기는 벗어났지만 아직 not yet, 어른이 되지 못한 상태, already이지만 not yet, 되지 못한 상태, 즉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사춘기 시절을 통하여서 다른 여러 감정들이 새롭게 형성됩니다. 특별히 사춘기 시절 불안이라는 감정을 통해 내면이 폭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면서 이 라일리가 선배한테 인정받고 싶고 성공을 해야 돼라는 불안해하는 라일리의 사춘기 성장 과정을 이 인사이드 아웃 2에서 그려냅니다. 라일리가 영화 막바지에 아이스하키 경기를 할 때 상대편 친구인가요? 제가 기억 잘 안 나는데 거친 파울을 범하고 2분간 경기장 밖으로 이제 퇴장당합니다. 그때 한쪽으로 치워졌던 라일리의 부정적인 기억들,
그 기억의 뚝이 무너지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나쁜 기억들, 슬픈 기억들, 불행한 기억들이 모두 모조리 다 쏟아져 들어와서 정체성 뿌리 쪽으로 모이게 되죠. 그때 새로운 자아가 형성됩니다. 불안이의 폭주도 이때 멈추잖아요. 저는 이 라일리가 2분 동안 퇴장당해서 경기장 밖에 나가고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아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속에 잠겨서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흑암과 어둠과 불안의 물속에 있는 침례당하는 모습과 저는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무도 없는 그 2분간의 퇴장 끝에 다시 돌아온 새로운 자아가 형성된 라일리는 경기에 임하는 시각과 생각이 이전과는 완전 180도 다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경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제가 화면 중앙에 소비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책 내용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거듭나기 전 무지의 나와 거듭난 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나 모습을 대조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나는 상품의 형식, 이 물질의 형식으로 사물과 같은 기계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비인격적이고 두려움이 앞서고 냉정하고 매정합니다. 그리고 기교, 테크닉을 더 우선시하면서 쾌락주의, 즉각적인 자기 만족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존재인 나는 거룩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인식합니다.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온화하며 긍휼을 가지는 사람이 됩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습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줄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단번에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한 번에 영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계관이 장착되어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러한 존재론적인 변화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력을 허락합니다. 넘어가서요.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 선악과의 이 시험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저기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먹음직도 한 것, 그 보여지는 것, 먹는 문제, 그리고 보암직한 것들, 룩, 내가 어떻게 사람한테 보여지는가에 대한 인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 있는데 탐스럽다가 디자이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죠. 내가 경배하는 대상, 그 세 가지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세 가지 사건, 동일한 사건이 이 인기, 그리고 먹는 문제, 디자이어, 갈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의 굴레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 이 즐기고 질리긴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뭔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뭔가 중독돼 있거나 이러한 차원의 죄인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와 같은 죄인의 본성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인체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첫 번째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중간에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전 15장 부활장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물속에서 내가 허우적대고 흑암과 공포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살려주세요 라는 이러한 SOS 구조 요청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다, 살려주셨다, 이것이 삶을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기 제가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을 대비시켜 놨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색깔로 칠해 보았습니다. 색깔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누가복음에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스위치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이요. 여러분의 유혹과 시험이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었을 때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템테이션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마귀도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었나 봐요. 마귀는 적어도 여러분과 저보다 똑똑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9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아들이라면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들이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의 욕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공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면서 네 꼬라지를 봐라,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인 것이죠.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누가복음 기준으로 첫 번째 시험은 육체적인 시험, 두 번째는 영적인 시험, 세 번째는 정서적인 시험입니다. 나의 먹고 살 문제, 그리고 내가 갈망하는 경배하는 문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소망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뛰어내리라는 유혹으로 사람의 인정, 사람의 박수받음, 사람으로 받으려는 환호, 이런 것을 인정받음,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묘히 사단이 유혹합니다. 이 유혹을 전부 예수님께서 구약의 신명기 말씀으로 되받아 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을 이 땅에서 보이셨을까요? 제가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취미가 지금 너무 바빠서 있는데요. 캠핑이 취미가 있습니다. 캠핑 했을 때 불멍이라는 걸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뭐 6살, 4살 때 이럴 때 이제 같이 캠핑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캠핑에 갔었을 때 불멍을 밤에 하면은 아이들은 뭣도 모르고 불에 이제 막 뭐를 하려고 하고 마시멜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하죠. 명령을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선포합니다. 지온아, 불에 가까이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위험하니 한 몇 미터 떨어지거라. 이렇게 제가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갑작스럽게 야 뒤로 물러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좀 비유로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각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규례와 명령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같이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같은 눈높이로 우리의 아픔을 같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더 근원적으로는 제가 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달려들어서 막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급하게 달려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에 2장 18절에 저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직접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사랑하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이가 아니랍니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있으셔서 받은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동정이라는 것이 옛날 성경의 체휼이고요. 동정이 영어로 sympathy입니다. 동정, 연민, 동조, 지지, 동의, 동감. 심파세오라는 헬라어인데 쉼은 함께이라는 뜻이고 파스코는 겪다, 함께 겪다, 함께 고생하다,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이 동정입니다. 동정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많은 아담 중, 아담이랑 보편명사로 보통 명사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수많은 아담 중에 나, 이 시험 받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시험 받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이미와 아직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원리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원리, 그 가치관이 충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인왕후라는 드라마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못 봤는데요. 그때 이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 타임 워프, 시간 이제 넘어가서 이 현대 남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 타임 워프에서 철종의 여자 왕후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 현대에 사는 사람이 조선시대에 가가지고 겪는 좌충 우돌 드라마다라는 예고편을 본 적이 있어요. 현대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다가 시간 공간을 넘어서 조선시대 나라에 살게 되면서 겪는 충돌과 해프닝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자에 세상 나라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충돌, 해프닝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체적인 한 예로서 세상 나라는 여러 예가 있겠지만 성과주의입니다. 성과, 내가 기업에서, 내가 학 캠퍼스에서, 심지어 내가 가족에게까지 성과를 나타내야 하고 스펙을 나타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는 사회, 증명해야만 하는 사회, 증명해 보여야 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압박이라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세상 나라에서는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그 명분은 엄청 거룩하고 순수한 가치이지만 그 명분이 세상 나라에게 변질되어져 버리면 목회자가 자기 자신에게 목회가 성공했다라는 가치 증명의 수단이 된다면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세상의 나라 가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러한 교회 성장과 부흥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밥심으로 사는 나라, 저희 간사 마을장들이 같이 함께 읽고 있는 책인데 박영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성과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그 일에 대한 태도, 애티튜드, 얼마나 신실했느냐. 신실이라는 것은 페이스풀, 믿음이랑 동의어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그 기업에서, 우리의 회사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얼마나 신실했느냐가 증명되는 것이죠. 하는 것입니다. 성과가 별로 없어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렇게 책에 적혀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암직도 하죠. 먹을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고 내 밥그릇 챙기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한 먹음직한 보암직한 가치처럼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 가치는 더 내면적이고 더 깊이가 있고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잔잔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이 더 리얼, 진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밭의 감추임, 보화라고 하는 것이죠.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감추어져서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냥 주구장창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인내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지만 마귀도 성경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옆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말씀 읽기 밑에 있는 것처럼 편식하지 않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내 감정, 내 목적,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끼워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리서나 신앙도서를 읽고 있으신가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읽고 있다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참고서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주는 성경인 것이죠. 신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으시도록, 뭔가 내가 성경에서 뭔가를 의미를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냥 물에 맡겨드리는, 파도에 맡겨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참고서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나아가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을 직면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시험의 유혹 앞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 SOS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시험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원죄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파급력으로 퍼진 것처럼, 구체적으로 한 교회의 목사, 한 가정의 부모, 한 기업의 대표가 유혹에 빠지면 그 악한 영향력이 그 전체 공동체에게 퍼져 나가는 것처럼 나뿐만이 아니라 유혹의 세력이 이 땅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 not yet의 상태에 내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미 오셔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리고 미래에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을 소망해 달라고, 그 소망하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혹시 내본 적 있으십니까? 목원에서, 목장에서 기도 제목 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모태신앙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니 십자가가 내 목걸이에 있고 학습되어진 구원, 복음, 사랑, 이런 가치가 너무 낮아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나? 긴가민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구원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내가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실까요? 신앙을 갖고 있는 나, 신앙을 갖지 않는 이재용,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이재용의 딸,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더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신앙, 구원을 어떤 용도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그 물질, 그 행복의 가치가 구원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음에 있으십니까? 세상적인 가치에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리트머스 종이가 나옵니다. 그냥 내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인 안녕, 내 어떤 삶의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기도 제목인지, 그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긴 있겠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인지, 이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다시 오실 소망의 예수님을 붙드는 가치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인의 자세인 것이죠. 현재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웰빙해라. 지금 현실에 충실해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가 끝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영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의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진폭은 그리 크지 않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진폭은 크지 않지만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에너지는 우상향하는 것이죠.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선교 마지막에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요.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은 그 환경의 흔들림에 환경의 시험에 마음도 같이 요동치면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증인인 바울은 환경의 흔들림이나 파도의 불확실성에 요동침에도 요동하지 않고 그 마음 속에 버티면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은 불확실성의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의 풍랑이라는 고난과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과 고난과 시험 중에도 견디고 버티고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견디고 버티고 기다림을 가지는 또 다른 사람과 우리가 연대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 신앙 공동체인 것이죠. 몇 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요. 하지만 이 견딤과 버팀과 기다림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을 알기에, 좁은 길인 것을 알기에 그 길을 우리는 힘과 능력과 의지로 매 순간 한 발 한 발 삶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정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은 그냥 믿고 복바라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게 진짜야? 2000년 전에 죽으신 어떤 중동의 한 남자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진짜야? 우리는 이 해결되지 않는 퀘스천들을 답을 해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감정, 성령님의 도우심, 심파시, 동정하심을 깨닫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그 주님의 심파시 함께 바라보시면서 또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